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난주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봤습니다. 잠깐 상고하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직역하여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죄를 대항하지는 않았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에 대해 아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권면을 잊었도다. 나의 아들아, 주의 훈육을 무시하지 말라. 그의 징계하심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주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시고 받아들이는 모든 아들들을 질책하시도다. 너희들은 훈육을 위하여 참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훈육은 모두에게 있는데 만약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같이 죄를 대항해서 정말 피 흘리며 죽기까지 싸워본 적이 없는 너희들이다. 이 말은 어떤 죄든지 너희가 피땀 흘려 이겨보고자 시도하지 않은 다 죄는 어찌하든지 갖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물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사랑해서 주는 권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이 두 가지 단점을 너희들이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이 있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요? 훈육, 양육 또는 훈련, 우리 여기 성경으로는 징계, 조금 징계라는 말이 과연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서 훈육, 디서플린이라는 겁니다. 양육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크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여 어머니에게로부터 양육받는 그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아니고 존 칼빈입니다. 마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난 그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던 초대 교부였었던 이그나티우스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뭐래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 이것을 교회다 라고 정의 굉장히 오래됐죠. AD 한 3세기경쯤 됩니다. 그 다음에 한참 뒤에 16세기의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양육받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친교의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는 사이드 디쉬예요. 메인 디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경배를 드리는 곳, 이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마치 태어난 아이를 끊임없이 부모가 우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조금 더 크면 밥을 먹이며 성장시키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우리를 계속하여 양육을 시키는데, 이 양육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너무나 약하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양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양육과 훈련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시험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 훈육을 무시하고 또 그 양육을 받게 되면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안경을 쓰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잘 안 보이면 안경에 뭐가 묻은 거잖아요. 그럼 이 안경을 닦아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닦습니까? 안경에 있는 여러 가지 손수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닦는데, 이 닦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보게 하는 그와 같은 훈육인데, 이 닦는 것에가 뭐가 묻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닦다가 나중에 봤더니 깨끗해진 게 아니고 더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육은 하나님을 잘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죄나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부엽게 보고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계속해서 그것을 닦게 하는 하나님의 훈육이 있는데, 우리가 그 훈육을 잘못 받으면 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훈육을 위하여 어찌한다고요? 참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음은 무엇 때문에 참아요? 우리가 훈육을 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분, 정말로 여러분 훈련되지 못합니다. 양육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양육을 시키는데, 그걸 참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약점이 무엇인가요? 혹시 성격이 급하신가요? 나는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성격 급한 베드로를, 여러분 성격이 원래 요한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급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엄청나게 강한 야고보 요한이 훨씬 더 베드로보다 앞섰는데 무슨 사도가 됐지요? 가장 많이 성경에 사랑을 많이 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훈육하심으로. 우리를 훈육시키실 때 여러분 그것을 오래 참으시면서 이겨나셔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여러분 주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훈육하심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계시는구나. 성격 급한 우리를 성격을 차분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막 열내고 흥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육하여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십니다. 이 양육, 훈육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아들을 그냥 두겠냐는 거예요. 그냥 두면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니가 뭐라요? 사생아라고.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가 다 뭐가 필요할까요? 훈육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해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지 않고 만약에 뭔가를 드러낸다면 그 부분은 필경 훈육되지 않는, 훈육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저한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참을 인이다. 제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참 흥분을 잘하나 보다. 절대 흥분하지 말자. 예수님이 흥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여러분, 만물의 이치를 알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를 명확하게 알고 확신한다면 사실 흥분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주시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기에 무엇을 하자? 참자. 오래 참자가 지난주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교사로 두면서도 존대하였거든. 하물며 우리가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잠시 동안 그들의 뜻을 따라 양육하였거니와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행자가 되었도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항상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항상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물론 차 조심해라. 항상 사람 조심해라. 이 말도 아울러서 듣긴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계속 어린애에서 끊임없이 충고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라고 먼저 경험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훈은 사실 형제간이 줍니까? 친구가 줍니까? 아무도 그렇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물론 내 아버지이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존대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교사잖아요. 교사로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죠? 존중하고 존대하고 우리나라 언어로 효도, 공경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의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희 육신의 아버지께도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고 살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익, 이 땅에서의 유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영의 아버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육체 잠시 있다가 가는 모두가 다 부모를 모셨다가 떠나보내는 이와 같이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존대하였거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영을 영원히 유익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의 영의 아버지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더욱 복종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그들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 부모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들의 뜻을 따라 양육하였거니와.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잠시 동안 올리고스 헤메라스, 올리고스는 작은
헤메라스는 days, 날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날들. 그냥 이것을 직접 그냥 번역하면 잠시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잠시 동안 무엇을 해요? 그들의 뜻을 따라,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본 지혜,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뜻을 따라 이야기합니다. 육체로 살면서 육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잠시 동안입니다. 그리고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 유익한 삶을 사는 뜻, 이 뜻을 가르쳐준 이 육체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영의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하심에 하기오테스라는 명사,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는 전혀 구별되어진, 찾을 수가 없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할 때 하기오스, 거룩하신 세오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이 땅에서는 찾을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도저히 얻을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을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그래서 누구한테만 붙여요? 하나님한테만 붙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인간, 거룩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왜요?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표현을 뭐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룩하심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거 빼버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헷갈린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받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는 선물이라고, 카리스마나 카리스마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룩이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거룩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을 수 있죠?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도 거룩함을 입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 제가 참 수백 번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는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좀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게. 말씀, 기도 플러스 뭐 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도대체가 없다고요, 세상에. 하나님, 거룩하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연합하여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토분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외쳤던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이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이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은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행위, 이 기도,
이 두 가지 방식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열심히 교통하면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가 매 끼니마다 성도님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걸 자제하자. 배도 나왔고 그래봤자 거룩해지지도 아니하고, 솔직히 제 속이 그래요. 가급적 식탁의 교제를 가급적 피하자. 필요한 것만 하자. 저한테 늘 생각하게 합니다.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말자. 혹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거룩한 게 아니다. 필요하면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사랑을 나누어 그 사랑으로 서로 함께 힘을 얻고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주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일이라면 금해라.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교회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거룩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거룩이 없이 나가서 친교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동일하게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도성의 시온의 사람들입니다. 아테네는 시온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친밀하게 간다 한들 나와 당신이 친밀하여 좋은 교제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거룩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자,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함께 동참하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메타람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이 봐야 되는데, 메타는 함께, 람반이는 취하다, 얻다. 우리 혼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교통해야만, 함께 해야만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죄를 다 산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안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을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내가 보낼 뭘 받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의 하나님,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존하여 내주하사,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게 한 겁니다. 혼자 또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통하여,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교통이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 이렇게 그냥 부릅니다. 이성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그래서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어떻게 보지도 않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고 그럽니다. 예, 우리는 바보입니다.
절대 이성으로 시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이성으로 시원하나? 절대 시원하지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내 머리로 다 한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한 번 읽고 말고 치우죠. 학생들 공부한 것처럼 요약해가지고 치워버리면 끝나죠. 봐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구별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한 거룩하심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여 가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요,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이 되었도다? 하나님이요? 동행자가 되었도다. 여기 순페론이라고 썼습니다. 분사 형태를 써서 명사형으로 써놨습니다. 뭐냐면 숨은 이것도 함께입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이러는데, 페론은 일하다 또는 동행하다 또는 함께 뭔가 수행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동행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동행자가 되어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는 분이 영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육의 아버지는 뭐요? 잠깐 동안 육체의 삶에 유익을 주지만,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뭐요? 동행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그 거룩하심에 여러분 뭐요?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너희가 육체의 아버지는 존중하면서, 물론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하여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여러분 경외함을 갖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훈련, 훈육은 당시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게 보이도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연단받은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 평강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하고, 그냥 동사가 없습니다만 제가 뒤에다가 동사를 그냥 적당하게 붙였습니다. 맺는도다 라고. 무슨 말입니까?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두 가지 약점을 하시고 훈육을 하셔요. 그런데 이 훈육을 할 때는, 그 훈육을 받을 당시에는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힘듭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건요, 여러분 힘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양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한마디로 굴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줘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날 때 걔들 보고 너희들 즐거움이 있니? 고난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학문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난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지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가 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당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참으셔야 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아요. 저는 오히려 어떤 일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나가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거든요. 무슨 일이 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이 술술술 잘 풀려요.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어떤 걸 하려다 보면 뭔가 장애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선가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인내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훈육을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시는데 없으면 이게 내가 사생한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우리 환경에서는 고난이 있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이 나는 오라 뭐 어떤 사람이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속에 내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 두 개가 다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그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려요. 근데 겉사람은 나를 그렇게 안 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생각과 사고와 합리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육체의 것과 영의 것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 옳다, 고난이 없는 것이 틀리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아버지는 뭐 하시기 때문에? 훈육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불쌍해요. 계속 훈련만 받고 고난만 있으면 진짜 못 참죠.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알라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연단받은 자들에게, 자, 마지막 때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양육이 될 때, 훈련이 될 때, 이 땅에서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를 다 포함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인데 내가 어떤 영역에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훈련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옵니다. 또 다른 약한 부분에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마지막 때에 연단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잘 참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자들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 훈련을 통해, 훈육을 통해 뭘 주신다고요? 두 가지를 줬습니다. 평강의 열매와 의의 열매, 에이레네와 디카요 수네라는 말을 썼습니다. 평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 편안함과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정말 안정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종국에 가야 될 어떤 것인지를 확신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렘브란트 혹시 그 그림을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파도가 폭풍이 쳐서 바다에서 바위를 치는데 그 바위 쪽 뒤편에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갈매기가 졸고 있었습니다. 갈매기가 졸 때는 다리를 하나 꼭 드는 모양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고개를 날개에 훅 쳐박고 자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이런 그림입니다. 뒤에 폭포가 떨어지고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이 있는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밖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굴 속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이 바로 갈매기, 이 상태를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지 세상은 몰라요. 우리 마음 안에서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하죠? 탁 때리면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는,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 툭 치면은, 가다가 툭 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외국은 뭐 그렇죠. I'm sorry라는 말이 입에 달아있죠. 아주 사적인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자들은 툭 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라고요? 또 치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되게 나쁘면 감사합니다 대신 뭐라고 하죠? 주여. 두 단어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세상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확고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목숨을 해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디카요 순회라는 의의 열매를 말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TV 보면은 부동산에 뭐라고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저게 뭐지? 이렇게 쳐다보는 정말 바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뭘 알아요, 우리는? 이것은 알잖아요. 세상은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이걸 분별하고 이 분별한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을 디카요 순회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네?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세상의 조류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를 줍니다. 훈련을 시키시면, 그리고 훈련을 다 완성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더라. 언제요? 끝나면요. 또는 주님이 재림하면요. 그러면서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피곤한 손과 약해진 무릎들을 힘있게 하라 명령했고, 다시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저는 다리로의 걸음을 피하도록 고침을 받기 위하여 너희의 발로 곧은 자국을 만들어라. 자, 곧은 자국, 바른 걸음을 가도록 만들어라. 첫 번째는 힘있게 해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힘있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훈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과 발이 피곤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힘있게 해라. 왜 힘있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완성체가, 우리의 결과가 어떨지를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오래 참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지 알지 않느냐. 지금 뭐하냐, 힘내라,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내고, 그 다음에 뭐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훈육 때문에 이리저리 갈지자처럼 가지 말고 꼿꼿하게 바른 걸음으로 그 자국을 만들어라. 바르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을 내고 바른 행함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다음 주에 나왔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다음 주에 더 나오시겠죠. 예, 집에 가셔서 14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진짜 친절하십니다.
힘을 얻고 곧은 길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분명한 것을 알고 가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훈육이 있을 당시에는 즐거움이 있기보다는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연단을 다 끝나거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 훈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무릎이 약해져 있습니까?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저는 다리로서 갈지자처럼 어그러지게 걷지는 않습니까? 곧은 발로 곧은 자국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